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사탄의 이런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여 여전히 우리는 혼안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룩해 됨과 당신의 변화하는 신진대사적인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변화됨으로 주님 당신의 형상을 더 본받고 마다들의 형상을 더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단체적인 당신의 몸을 표현하는 이러한 건축에 이를 때에 주여 당신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전적으로 혼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표인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영안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호흡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얻을 때까지 얻기를 원합니다. 영안에 사는 것을 더 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 하나님의 산 말씀, 바람의 부분들, 구원의 세 단계들. 메시지 12번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의 중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불신에 대해서, 이런 불신의 결과가 사실은 악한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가장 모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망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깊은 속에 있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선한 기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기쁘심은 우리가 다만 혼안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갈망하는 우주적인 단체적인 그분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한 몸을 건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은 신성한 로맨스를 완결할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었다는 것은 함께 건축되어진 사람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과를 통과하신 분이죠. 마치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고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그분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이 신랑과 어울리는 그분의 배필을 얻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필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집니까? 결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방황할 때 이루어집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듭난 영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여전히 가정 가운데 있지만 이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조금 있다가 민수기 13장, 14장의 예를 들어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이 불신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왜 강야에 쓰러졌는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의도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은 다만 교리나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로 이 말씀을 취하지 않고 다만 흑백 문자인 문자로 이 말씀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계신 주님을 접촉해야 하는데 어떻게 접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앙망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심지어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또 여기에 서 있는 저는 무엇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죠. 이런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어떤 궤도에서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나침판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침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노정을 갈 때도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나침판이 필요한지, 우리의 감정 안에서 느끼는 것이 정확한 나침판입니까? 우리의 혼 안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정확한 나침판입니까? 우리가 천년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참된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나침판은 살아계신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이 말씀을 접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히브리에 있는 믿는 이들이 여전히 구원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광야에서 혼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쓴 주된 목적은 혼안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혼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그 목표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요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요리를 할 때마다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자매님들 보고 요리를 해달라면 겁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죠. 이제 우리 자매님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맛있는 A 뿔뿔뿔 정도 되는, 입에 넣으면 싹 녹는 이런 한우를, 좋은 재료를 갖다 주고 나면 그것이 완결되었습니까? 이 음식은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살장에서 잡아왔고 좋은 부위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주방에 놓여지고 도마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완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맛있는 스테이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마지막에 그 음식에 관한 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결을 맛볼 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어제 육구역에 까오시온 교회에서 42명의 형제자매들 오셔서 계셨어요. 육구 형제자매들이 보니까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시고 애찬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저분들은 특별한 요리 만드는 기술을 훈련받은 자매들입니까? 제가 웃으면서 평상시 실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놀라는 표정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요점은 그 음식이 완결되어서 나올 때에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지어 우리의 영이 열리는
그것이 뭡니까? 완결된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완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일까요? 혼안에서 방황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완결은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참된 완결의 실제가 확대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표, 심지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는 이들의 유일한 하나의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은 이 땅에서 다만 즐겁고 이 땅에서의 다만 어떤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혼안에서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선포하죠. 나의 운명은 확대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나의 참된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혼안에서 머뭇거리고 혼안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라고 말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라고 말하는 이 믿는 이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좋은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왜 그들이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영안으로, 성전의 체험으로 말하면 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광야에서는 좋은 누림이 없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만나가 떨어졌죠. 반석으로부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갈망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이 처소는 바로 이집트에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이 좋은 땅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유일한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람의 부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영의 부분을 우리가 만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특별히 이런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의 세 부분과 영의 한 부분인 이 양심의 네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네 기관을 합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의 세 단계,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죠. 구원의 세 단계는 우리의 이 성소를 볼 때에, 성전을 볼 때에, 성막이죠. 성막과 성전을 볼 때에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마당에, 자, 제목에서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까 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요에. 그래서 혹시나 시간 끝나면 저는 무조건 마칩니다. 어쨌든 이 바깥마당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을 건너야 돼요. 여기 첫 번째 강은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강이 있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인데, 그 첫 번째 강은 요것은 동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첫 번째 강은 뭐냐면 막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두 개의 휘장이 있었죠. 첫 번째 이 휘장을 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휘장을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약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가서 진설병이 있죠. 이게 진설병을 먹을 때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에 신성한 빛비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분향단에 가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이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휘장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휘장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육체죠. 우리의 자아, 육체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을 통과하는 것은 세상을 끝내는 것. 두 번째 이 그림에 보면 우리의 나중에 이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제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제 유형을 이야기해야 이제 신약의 오늘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바로의 학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뭘 처음 했습니까? 거기서 유월절을 처음 했죠. 유월절을 처음 할 때 첫 번째 잡은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인망 좌우에 피를 발랐죠. 놀라운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뭡니까? 넘어가다 패스오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또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이 이집트 땅 하나님을 대항해서 온 우주의 이런 질서를 파괴한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그들은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첫 번째 탈출의 강을 건넜죠.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홍해의 강을 건넜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히브리서죠. 두 번째 그들은 광야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광야에 대표적으로 누린 게 뭡니까? 만나를 누렸지. 두 번째 뭘 마셨습니까? 생수를 마셨어요. 마셔야 합니다. 만나,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이 자아인 우리 혼이 부인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목 이제 다 다뤘습니다. 구원의 세 단계 다 다뤘죠? 이제 개요에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교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책을 한번 펴시죠. 7장부터 3장 7절, 7장이 아니고 4장 13절까지인데 중요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이라는 단어를 좀 붙잡게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봤습니다. 다 새 예루살렘 완결된다 하더라, 우리 회복은. 그래서 그날 완결되려고 나는 그때 할래. 결국에 될 건데, 뭐 이 시대에서 그냥 좀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하다가 왕국에서 좀 훈련 좀 받다가 들어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제자매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기 성경 세미나에 오신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한번 선포해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나는 결국 신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나는 결국 신부가 되는 것을 결국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한다고? 오늘 지금 now 지금 중국어로 시엔짜이 지금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이학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그날 좋은 상을 받기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사실은 이 구절이 4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나오죠. 13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4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동일한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 3장 7절,
13절, 15절, 4장 7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너희가 무엇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거기 보면 관주의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 13,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들 수 있습니까?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가 없다면 들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귀가 필요합니다. 할례 받은 귀가 필요하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 귀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가 너무나 낡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말을 하지만 잘 못 듣습니다. 이 낡음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갑시다. 부산교회 인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속에서 2년 안에 부산교회가 1000명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이런 깊은 갈망과 이런 부담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길 많이 가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고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는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서도 안 바뀔 수 있는 지태들이 있을까 봐 저를 포함해서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낡은 사람의 특징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려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착되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가 또한 이 남한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런 주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전진하기 원한다면 정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원하고 교회의 나팔과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낡음의 특징은 점유되어 있어요. 점점 주님 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주님의 갈망, 주님의 목표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낡음, 우리의 고정되고 정착되고 많은 주님 위에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되겠죠.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은 다 직장에 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중장년이 되신 이제 교회 안에 아주 기둥과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심지어 무엇이 건축인지, 무엇이 참된 봉사인지, 무엇이 함께 동력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교회의 인도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이 시대의 이 사역의 긴밀한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의 부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는 다만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재생상, 그분의 번식인 부활하신 받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왕국 복음을 우리가 부산 땅에 있다면 부산에서 전해야 하는 이러한 신성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낡아 있다면 특징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 고정되어 있고 꿈쩍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착되어 있습니다. 전진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가 좀 열려서 듣기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갖기 원한다면 첫 번째, 비어 있어야 합니다. 뭐 꽉 들어있으면 아무리 열어도 들어가지를 못해. 먼저는 비어 있어요. 비어 드린 다음에 두 번째는 비어 드리긴 했는데, 이게 불교의 특징 아닙니까? 비어 드려요. 열어 드리지를 안 합니다.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비어 드렸으면 열어 드려야 되죠. 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집은 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지체가 되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갖는다면 주님 앞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흰머리도 이제 더 늘어나죠. 저도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50을 넘으니까 흰머리도 늘고,
누가 염색해라던데 아직까지 염색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예, 혹시나 다음에 염색해 왔다고 정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선함, 살아있음,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성경 구절에서 주는 말씀인데 너무나 저에게 만져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A번으로 오실까요? 노마자 1번 읽어보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 히브리서 3장 12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나가지 주의하십시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요?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속에 그분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갈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이상을 보았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악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부인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세 부분으로 창조했죠.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한 이 세 부분을 창조한 목적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 목적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죠. 이 악한 마음이 뭘 산출하냐면 세 번째 나오는 것처럼 불신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새롭게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여기에 보면 뒤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턴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보다 더 나아가로서 성과 영 그리고 간절과 끝까지 찔러주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여기는 계율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A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흘러넘침. B번 C번 D번 이게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넘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흘러넘치냐면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이 흘러넘치냐면 우주 가운데 참된 빛이 흘러넘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 자신은 온 우주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참된 빛의 실제를 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참된 이 빛비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이 구절에 볼 때에 아주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찔러 쪼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분별이죠. 이란 말씀에 두 가지 특별한 이 히브리서 4장 12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찔러 쪼개이죠. 두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분별. 특별히 찔러 쪼개질 때에 분별되지 않습니까?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질 때에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흐를 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의 타고난 사람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해내게 됩니다. 오직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옛 창조에 속한 것과 새 창조에 속한 것을 분별해냅니다. 심지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지식나무의 노선에 있는지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는지를 분별해냅니다. 심지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 불목과 새 예루살렘에 속한 것을 분별해냅니다. 심지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열과 하나를 분별해냅니다. 무엇이 분열이고 무엇이 하나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흐를 때 가능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아주 퍼포스처럼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옛 창조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새 창조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인지 자아에 속한 것인지 영 안에 속한 것인지 심지어 나무와 풀과 집과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참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생명이 흐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를 참되게 비추는 하나님의 신성한 빛비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결국 이렇게 생명과 빛으로 비춘다면 효력이 있겠죠. 양날의 산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노마토 3번 사람의 부분들. 사람의 부분들은 사람의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무슨 부분요? 영과, 두 번째는요 혼과, 세 번째는 영과, 네 번째는요 마음과. 그리고 이런 사람의 세 부분은 마지막에 뭐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세 부분과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왜 성경에 이 몸에 관한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그래 되어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행전. 우리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부담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몸은 큰 문제가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몸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혼에 관한 부분도 특별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혼의 부분은 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 생각 부분만 잠시 잠언 2장 10절에 보면 지식을 언급해요. 지식은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 생각 안에 있는 부분이.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이 기간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생각에서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시편 13편 2절에 보면 고려하고 경영하는 거. 고려하고 경영하는 거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에가서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에가네요. 3장 20절에 기억하는 것. 어딥니까? 기억하는 데가 우리의 생각이죠. 어지 부분은 욥기 7장 15절에 보면 그게 선택이라고 돼요. 선택. 그러므로 이 어지 부분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선택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감정 부분은 특별히 네 가지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부분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 부분은 사무엘상, 아가서, 시편 40편 1절 이렇습니다. 미움은요. 사무엘하 5장 8절, 시편 107편 18절, 에스겔서 36장 5절. 기쁨은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시편 86편 4절. 슬픔은요. 사무엘상 30장 6절, 사사기 10장 16절.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나서 뭐 양심의 기능이다. 양심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이런 영안에서 느끼는 틀린 것과 옳은 것, 이것을 통하여 정죄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양심이라는.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느낌을 직접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지식이 직감이에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있죠? 영과, 혼과, 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 둘, 셋 나누면 첫 번째는 뭡니까? 양심.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교통. 이렇게 나누죠. 직감, 교통이죠. 그리고 이 생각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이렇게만 끄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그 그리기가 아주 좋네. 뭡니까? 대표적인 이 생각에 주도하는 부분이 생각이죠. 두 번째는요? 감정. 세 번째는요? 의지죠. 자, 의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추구를 해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합시다 라고 했습니까? 만드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죠. 이게 영어로 이렇게 make라고 적습니다. make. 이 make라는 뜻은 원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원래 있는 것으로만. 사람의 몸은 창세기 2장 7절을 볼 때 원래 있는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단어 make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 이 부분은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 사람의 모양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이게 사람의 몸인데 어느 부분일까요? 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요. 좀 눈이 번쩍 뜨이죠? 두 번째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 창조는 make를 쓰지 않고 영어 created라고 썼습니다. 창조되었다는. 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도 좋아요. 바라. 여기는 뭐라고요? 아사.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의 이 형상은 바로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안에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볼 때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후서 4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누구의 형상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들어와야 할까요? 누가 들어와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요.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구절 합친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딱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로요? 흙으로. 맞습니까? 이 흙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 뭘 불어넣었나요?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죠. 이 호흡이 뭐가 되었냐면 바로 사람의 영이 되었죠. 이 생명의 호흡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흙과 생명의 호흡이 결합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산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어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그러므로 전 성경에 이 호흡을 3번 언급합니다. 하나는 영 안에 지금 비어있죠.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몇 절일까요? 22절에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의 영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 호흡을 하시면서 뭘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주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부활한 날 저녁에 여기 있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히브리서에는 4장 12절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되냐면 이 세 번째 구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들어온 생명을 주시는 영, 그분은 우리의 내적인 거죠. 그러므로 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가운데 최상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말씀이 가득한 생명과 빛이 가득한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영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이죠? 3장 16절일 거예요. 예. 원래 3장 16절이 유명한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유명하고 후서도 16절 유명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도 유명하고 유명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예.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유명하다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이 16절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이런 사람의 영을 창조했죠. 이 영은 양심과 의지와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이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뭐가 되어가고 있냐면 지성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율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다뤘는데 다시 한번, 구원에는 몇 단계가 있어요?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1.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 광야를 통한 구원. 세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 자, B번.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첫 번째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요, 혼을 통한 구원. 세 번째는요, 영안으로의 구원. 답은요, 성전 안에서의 처음과 일치함. 미안합니다. 10번입니다. 저는 교육가 답번으로 되어 있어요. 10번. 첫 번째 어디에 처음입니까? 교육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두 번째 넣으세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죠. 앞에 빠졌어요. 바깥마당에서의 체험.
두 번째는요, 성서에서의 체험. 세 번째는요, 지성서에서의 체험입니다. 자, 이 세 부분을 다시 한번 짧게 제가 한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부터 이야기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딘가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가나안. 이 성막과 성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목표는 어디죠? 지성소. 신약에 믿는 이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영.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고 가시라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다시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성막과 성전의 목표는 지성소. 신약에 믿는 이들의 목표는 영. 예, 영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거기에 보면 히브리의 믿는 이들의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사항은 어떤 사항과 똑같냐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강약까지 와서 방황했는지에 관한 한 폭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런 예수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이 예수골이란 뜻이 송이란 뜻이에요. 송이. 그래서 그들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막 이 정도 막 큰가 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지를 자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둘이가 어깨를 메고 거기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치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 없죠? 그리고 나서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보고를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같은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와, 놀라워요. 그들이 본 사실은 분명하죠? 주님이 약속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확 달라져요. 13장 27절을 지나서 28절에 가면 먼저 소극적인 사람이, 한시 교회 생활에 누가 입이 셌냐면 소극적인 사람이 셉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또 소극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한번 그거 탁 소극적인 타기 시작하면 막 물살처럼 타고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10명이 이야기를 했죠. 그곳에 가니까 그러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 땅의 거민은 너무나 강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안 그래도 아까 이게 뭐 메시지 전에 떨린다던, 이거보다 더 떨렸을 거예요.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백성은 막 신장이 뭐 너무나 장대한 막 이 안악작소 거인이라, 뭐 이걸 첫 번째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러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성읍 너무나 견고하고 막 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막 그때 안 가봐가지고 확인을 못 하겠는데 너무 크다는 거죠. 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메뚜기라서 막 밟혀 죽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또 거기에 군대 장관을 하나 새로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네 가지 특징이에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화가 났겠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막 그런 영안에 불타가지고 옷을 찢고 이러면 다음부터 성경 세미나 안 오실 겁니다. 저 가만히 이제 이래 됐던가 아니 이래 됐다고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 특히 옷을 찢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냐면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리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참된 안식처인 시민 영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에 오늘날 우리의 거듭난 영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가 죽어 있습니까?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부산교회 다녀. 어느 파입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멎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냥 교회인데, 그럼 침례교회, 장로교회, 우리가 침례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주여, 그런 메뚜기 같은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잘 만났다! 나의 밥이다! 하면서 진리를 제시해서, 그들의 우리의 풍성한 이 영적인 밥을 먹고 나서, 이 성경 세미나에 좀 차고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할 때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래 이야기해서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오직 그 땅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서만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네 번째 특징은 좋은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불신했지만 그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대로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쓰러졌습니다.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누가 되어야 되냐면 참된 앞에 우리가 계속 다룬 안식의 심, 바로 지성소, 안식의 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잘 몰라요. 저도 요즘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집에 문을 열 때 그냥 들어가시죠? 문을 열 때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갈망을 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그냥 열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비어있고 당신을 향하여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차의 문을 열 때 그냥 좀 열지 마시고 왜 이리 안 열리나? 확 이렇게 닫지 마시고 주여, 나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가 좀 훈련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을 준비할 때 주여, 당신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오늘 물이 한 잔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주님 목마릅니다. 너무나 목말라요. 지금 저도요. 육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영 안에서도 목이 마릅니다. 주님, 생수이신 당신을 오늘도 마시고 영 안에 나의 생명이 넘치고 빛이 넘쳐서 당신의 영원한 갈망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가기 원합니다. 참된 지성소로 가기 원합니다. 오늘날 나의 영안으로 돌이켜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참된 안식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